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오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중심과 주인은 온전히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나는 것과 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향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와의 기쁨 주와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향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격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주 무척 차가운 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요. 이 온도는 낮지 않는데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축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예배의 찬양 반주를 하실 박수장 집사님께서 또 축하하기 위해서 동무 제1장로교회 수석 부반주장님 이은석 목사님께서 반주로 좀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다소 좀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덕수로 경례. 예배는 우리 영적 어떤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실 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는 주일 20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추옥의 7080 금요 찬양 기도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급적 전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25일 성경 암송과 성경 필사에 대한 시상식이 있다라고 하는 과거가 연 3주째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 버스에 합성하지 못하신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꼭 참여하셔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가장 은혜를 이렇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매주 광고가 나가는데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성훈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은혜하셨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위에서 중보의 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꼭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이 우리 박예신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숙제로 내준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성경 짚어지 마시고요. 수고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이르노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별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주님과 영적 교제의 삶을 살면 살수록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와닿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인생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인생을 가운데 지치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진보를 인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시면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계속해서 찬송가 9장 1절하고 4절 보시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받으사 명령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각하를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랑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46번 시편 104편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일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모시옵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바닥에 물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뜻을 다스리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펴사 영원히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시니와 땅을 넘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짐승이 마시게 하시니 들어가게 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에 땅을 만족시켜 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이예지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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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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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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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일 먼저 이 동부제일 장로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러나 저희 교회들 빈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 완벽한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여. 교회 각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그리고 각부 기관을 담당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지금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 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힘이 아닌, 정말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통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잠자고 있는 성도님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고 있었던 저희들을, 그리고 한국과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보다 높아졌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만 홀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세상면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최인동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최인동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주님 늘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목사님께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저희 이 자리까지 나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할렐루야.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으며 참된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뒤에 있을 모든 순서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정말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전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님과 방패 되소서. 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서 음미하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려고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펼쳐서 올려가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대강과 어깨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선천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분명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의 것을 지배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이름으로 순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이름으로 너희의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 대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걸컬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축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일하며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귀한 예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받아 흥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다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헌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물질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성장 부흥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멀리 한국에 출타 중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 우리 이순기 장로님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일정을 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아멘. 사람들 보내주셔서 귀한 일들 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끝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귀국할 수 있도록 그의 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육체의 진로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공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모든 진로를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시며 고침받아져서 아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멘.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권속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르실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굳건한 아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석 위에 서울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주시고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언젠가 죽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불사자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참 아주 신기한 그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인지 미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100도 이하 되는 그 냉매에 집어넣어서 순식간에 냉동을 시킨 이후에 앞으로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되고 그러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그때에 그 냉동된 상태를 풀어서 수술을 하게 돼서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고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생명을 좀 연장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발생되었던 대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156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입니다. 10대, 20대 꽃다운 청춘들이 참으로 허망하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일순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대참극이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수명을 늘리고 싶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다는 본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 좀 더 엉뚱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과연 좋을까? 라고 하는 좀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 right now 당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전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인생론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기억과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떠나기 전에 남겼던 따뜻한 기억, 사랑 때문이 영원할 수가 있다. 그의 인생론 책 속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펼쳤던 인간성과 인간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되면서요, 그의 기억과 그의 존재가 영원히 각인되는 게 그게 바로 영원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가의 취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 죽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대명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죽음이 또 하나의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제한되어 있는 삶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자동차, 람보르기니, 벤틀리, 아주 고급 승용차, 시속 150, 200 마일을 그냥 질주할 수 있는 이 자동차도요, 제동장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차는 금방 부서지게 되어 있고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장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아담에게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죽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꼭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멘? 아멘. 동감합니다. 비성서적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The end, 종말. 이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본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대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참히 침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재앙과 핍박과 박해를 예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의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부과해서 그 때를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때가 아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을 잃게 된다든가 하나님 앞에 승리한 날이 된다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그렇게 규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이 사태와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야 말세, 말세인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다 이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얼마 가지 않을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말세야 말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요, 정말 끔찍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두렵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될 사람의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과 탐욕,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서로 끔찍한 범죄를 일삼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정말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 그런 일들이 현실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는 아내가 멀쩡한 남편을 갖다가 사지로 몰고, 그 반대로 남편이 또 아내를 자동차에 태워서 그냥 살해해버리고 보험금 왕창 들어놓고 그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그 같은 짓을,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그 범죄 사건도 우리 뉴스를 통해, 물론 전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현 세상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타락되었던 그 모습, 도망갈 정도의 그 현 사태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세상은 말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되겠습니다. 다소 듣기에 따라 무거운 내용으로 말씀이 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제한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같은 주제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지는 못하죠. 아직 젊으니까요. 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끝도 죽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종말이 없다라고 하면,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 생각했듯이 만약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범죄를 뛰어넘어 방종이 온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후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주신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정말은 반드시 오게 된다. 그 마지막 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판은 여러분들 심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심판 빨리 돼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나는 심판 무서워. 1번 나는 심판 괜찮아. 심판 빨리 와야지.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때 정말 빨리 와야지. 하나님 빨리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학생이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을 평가받는 시험과 같은 제도가 심판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것을 평가받는 시험과 같은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학생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낙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심판은 똑같습니다. 심판은. 그러나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은 시험 기간이 기다려집니다. 네. 믿어지시죠? 예, 시험 기간이 기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도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주님 지금 때가 아닌데 조금 더 즐겨야 될 텐데, 조금 더 인조해야 될 텐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나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지금 오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와 계시게 모두가 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부 제일장로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날, 세상 끝날은 사망의 날이 아니요 생명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또 화려한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되어버린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에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문서라, 마이동풍 이런 사자성어가 거기에 좀 부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은 정말 180도로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아주 끔찍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그 공간, 그런 공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자기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애굽 300~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최대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이 사그라진다, 무너진다, 파괴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모두가 파괴되어버리리라.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그때 세상의 종말 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무슨 현상이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그 시점이 언제이고 또 그 때가 다가오기까지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도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 종말의 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에 어떠한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질 것인가? 아마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 8절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상을 어렵히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단 집단들의 출몰을 예고합니다. 지금 현 사태와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접목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때가 그런 징조가 있는 때냐? 자칭 내가 예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물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 희한한 사람들, 희한한 종파를 만들었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미혹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종말의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를 거짓 선지자들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예수님을 그때를 그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상대로 빗터지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나겠지. 아마 당초에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속전속결로 거의 한 몇 주년 우크라이나 완전히 다 정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해놓고 보내가지고 벌써 반년 지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이 21세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틈만 나면 미사일, 이게 화약고입니다.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순간에 그냥 포탄 눌려보내면 다 죽습니다. 우리 남한 북한에서 폭탄 미사일 던지면 남한에 있는 백성들만 피해를 당하겠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물귀신약전이죠. 이게 소위. 나는 이제 그거예요. 그 북한에서 생각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같이 우리 가자. 같이 죽자. 그 핵폭탄이 바로 그거거든. 그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불안감을 결코 왜 종말을 빨리 와야 돼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전지에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화감 혹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 동부 제자목회 주석 주일 결석하니까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종말은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늘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일촉즉발해.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빗대지면서 곳곳에 큰 지진과 홍수와 가뭄, 폭설이 빈번했습니다.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지금 사태가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현상이 일반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현상인데 왜 폭설이 됩니까?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갑자기 때 아닌 폭설이 내려서 텍사스, 멤피스 이런 데는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조지 아틀란타도 눈이 별로 안 오는 지역이에요. 지구온난화로 딱 규명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뭔가에 있는 징조가 아니냐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합니다. 역병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이 일어나요. 2019년 11월 달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발되었다라고 하는 우한 바이러스, 나중에 코비드 19으로 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스크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지금 어제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에 교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이제 분석해 본 거예요. 50% 정도가 교회를 떠났대요. 50%.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창궐되었을 때 교인 중에 반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 예배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교회를 어찌됐든 간에 떠나 교회에 모이지 않는.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사그라지고 종식돼가고 이제 대면 비대면이 완전히 한국도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최근의 상황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50%는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유수가 되거든요. 유수가 돼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완전히 따른 건지 하나님의 품을 따른 건지 확실치는 않으면 하여튼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그만하고 반절로 좀 줄어들어요. 이 코로나, 역병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뭐 사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리스, 낙타로 인해서 전염병 바이러스가 들어갔다 뭐 메리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지금 코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작년 동집회 할 무렵에 오미클론 있었고 지금도 또 독감이 또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면 됐어 그냥 넘어갑니다. 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할 필요가 민감. 그렇다고 해서 두렵고 막 그게 아닙니다. 두려워 있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때가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고기가 갑자기 돌고래들이 집단 떼죽는 느닷없이 돌고래들이 막 그냥 어딘지 지역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한국 동해안에서는 정어리떼들이 수백 톤이 그냥 폐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 동해안 그 일대에 그 정어리 죽은 물고기들을 좀 어떻게 처리하느라고 아주 정말로 힘들던데 막 그게 썩어가니까 느닷없이 정어리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항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뭐 원인도 지금 찾아내지를 못하는 집단 자살. 물고기가 떼주고 온다고 돌고래가 집단 앞에서 정어리들이 있어.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핍박과 박해가 이게 또 심각한 거죠. 중국 시진핑, 이슬람 또 인도 이런 나라에서 괜찮다가 요즘 들어서 요 근래 들어서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절이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과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의 징조, 현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 그렇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될 때, 이거는 바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센서입니다. 센서. 불이 나게 되면 이런 스프링클러라든가 이 센서의 작동에 의해서 불이 꺼지는데 그 센서를 무감각하게 무시해버리면 큰 불이 나고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사인이 올 때, 아 그렇구나, 이래 그렇구나. 준비해야지.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척이죠. 그 기름을 준비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8절에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현상 징조들이 있을 때 이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곧 이미디에틀리 세상의 종말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사인, 센서로 주시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시죠. 이거 없이 갑자기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 현상 속에서 많은 그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자각할 수 있는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은 하나의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꿈 깨면 그냥 엉뚱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 정말 부질이 없어요. 예지 강사님, 에라비 교사님, 우리 젊은이들 부질이 없어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미션을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비전을 하고 꿈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결례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말의 시간 나에게 주신 이 젊음,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기간치가 나에게서 조금 피곤하고 시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큰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동구시의 장로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크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동구시의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종말의 신앙은 우리에게 축복의 순간이에요. 종말의 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2-3분 정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2-3분 정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심하며 다짐하는 그 기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살아가는 본석들 주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어지는 귀한 것들을 잘 관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신 분 강희성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연이 천국 내가 들어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기쁨을 누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미 살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낮새 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신학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